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제대로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좋은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참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 사람들과 그 응답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사람은 믿음만큼의 응답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이 시간에도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마음도 여기에 중심을 담고 오신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딱.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두 번째가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할지니라. 여기에 상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답니다?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결정적인 믿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요, 완전한 하나님 응답이 옵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서 응답받을 게 참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있는데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나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믿음을 믿는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구나. 이걸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오늘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믿음의 주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잠깐 확인하고 인도를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뭘 바라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을 베푸신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기대가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 바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왜냐면 누굴 바라보겠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응답은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면 응답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니까요. 보이지 않으면 그건 아직 믿음이 완전히 올라온 게 아니라 보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믿음이 보이고 있어요. 내 마음에.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 비전. 여러분, 확실하면 이미 받은 거라 다름이 없는 거라. 아직 지금 눈앞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확실하다면 그건 반드시 이건 보이고 기대가 확실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증거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먼저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답이 분명하면, 말씀대로 답이 분명하면 왜 이렇게 이게 답인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답이 나와요. 해답입니다. 해답.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답은 그리스도라는데 그리스도가 왜 이 문제에 대한 답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답을 주십니다. 이유가 알게 되는 거죠. 왜 이 문제에 대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답인지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건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서 이거 분명히 이제는 답을 얻었으니까, 해답을 얻었으니까 뭐예요? 기도하면 뭐가 와요?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오면 이건 이미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나를 향한 그 말씀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뭐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서의 귀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를 받은 걸 나의 증거로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증거로 붙잡아요.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특별히 아브라함 얘기가 참 길어요. 13절부터 나오는데, 원래 13절이 아니고 8절부터 나오는데, 세상에 19절까지가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가.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분명하지.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믿음이 이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나오긴 나왔는데 중간에 그 믿음이요, 잘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만나면서 하나님의 내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자꾸 함께하면 믿음이 뭐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굴 만났는데 자꾸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네. 이 사람 정말로 함께할 사람. 결혼해야겠다. 결정 내렸어. 하나님께서 뭐냐? 여러분, 함께하면 할수록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동물하고 달리, 동물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도, 나는 개들은 놀랐어요. 개 때문에. 우리 이해대 집사님 갔더니 개가, 아주 큰 개가 한 마리가 앉아있던데 말을 잘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말도 알아듣는다. 그랬더니 고양이도 알아들어 말을. 어느 집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배는 드리러 오지 않는다. 왜 그래요? 영이 없어. 영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영이 없단 말이야. 손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에 짐승도, 심지어 꽃도 있잖아요. 꽃도 어떤 사람은 키우면은 빨리 죽는데 어떤 사람이 키우면 막 잘 자라고 막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거 좀 희한하지? 왜 그래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함께하는 부분이 있을 때 믿음이 잘하는 겁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뭐예요? 측정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뭔 기준인지 아세요? 세상적 믿음이, 내가 돈을 많이 쓰는 데가 믿음이 있어.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 데가 뭐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눈에 안 보이시니까. 눈에 보이면은, 여러분, 이거 굳이 이걸 뭐 핸드폰이나 말할 필요가 없어. 왜? 보이니까 확인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진짜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진짜.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잠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씀이 다 믿음이 좋지만, 아름다운 믿음이 있지만, 특별히 뭐냐면 12절에 보세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죽은 사람과 같은 한 사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솔직히 그냥 끝나는 인생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준 거예요. 언약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네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겠다. 여러분, 네 자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미리 아브라함은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내게 그냥 아들 하나, 이삭 하나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데 생명을 약속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확실하게 언약을 믿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이죠. 18절, 히브리서 11장 18절. 그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살리셔서 세울 줄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자기 몸이
이미 살아도 몸이 끝난 걸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독사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걸 믿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하는 믿음은 뭐냐면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 안 합니까?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빠지기 때문에 응답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약속을 분명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시험이 와요? 기쁘게 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시험이 와요. 왜냐? 믿음은요,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언약을 탁 붙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의 그릇이 크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시간표 올 때 믿음이 완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진짜 그릇을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약하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믿음이 있잖아.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열어 주십니다.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만큼은 응답해 주셔요.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의 덕을 얘기하셨는데, 세 가지 덕이 알잖아요?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 사랑.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덕이에요, 덕. 사람을 딱 바라볼 때 이 세 가지가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복 받는 사람이다.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건 먹통이고 이건 응답이에요. 이거 봐세요. 이건 믿음이 없어. 이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응답을 와. 응답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을 드릴 때, 믿음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딱 답이 나와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드릴 때 절대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뭐라? 받으시고 내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산성을 두름같이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를 반드시 역사로 응답이 옵니다. 믿음만큼 응답이 온다니까. 두 번째로,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개면서도 하나예요. 왜냐?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소망은 누구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안 돼요. 생명의 믿음은 사랑이 꼭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랑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아무리 좋아도 이건 뭐예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거 또 바꾸고 싶어요. 또 바꾸고 싶다니까? 왜 바꿔요? 이건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생명은요, 사랑이 가고, 왜 개를 자꾸 키우는지 아세요? 사랑이 가니까, 믿음이 가니까 자꾸 개를 키우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건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차 있잖아요. 뭐 G90인가 뭔가 있어요. 그거 아무리 좋아도 있잖아요. 몇 번 타면요. 그냥 그래 똑같은 차라. 별거 없어요. 좀 뭐 겉으로 볼 때 편하고 좋지만 생명은 달라요. 반드시 사랑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완전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사람이 딱 볼 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돼요. 아, 이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 희망 있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희망이 있을 때는 기대가 되고 앞으로가 바람이 돼요. 근데 소망에 큰 믿음이 와요. 아, 이 사람은 함께할 사람이구나. 왜? 소망이 보여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근데 소망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다. 이건요, 그냥 끝난 사람이라. 없으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5장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언제 믿음이 확 드러나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믿음이 충만하게 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요, 12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12절.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이 많이 기사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면서요, 계속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요? 세상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뉘어놨는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으면 치료될까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다니까. 이 4장에 뭐가 있었어요? 종교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5장에는 지금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뭘 합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가장 그곳에 역사하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고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이건 우리는요, 치유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절대로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는데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하나님도 돈 걱정도 안 생기고 교회 걱정도 안 생기고 내 몸이 아픈 것도 경히 생각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믿음이 탁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버려요. 마음속에 어떤 거냐, 든든하고 확실해. 아, 됐구나. 아무것도 힘낼 필요가 없구나. 이게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온전히 성령 충만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이 내게 넘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 그러니까요, 박해를 두려워하겠어요? 안 두려워해요. 핍박?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염려, 근심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을 연구했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오신 말씀 중에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제가 많이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참으로 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겠다.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말씀이요, 그냥 암송에 넘어서서 믿어지고 은혜가 되면요, 완전히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힘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완전히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믿음이 충만하니까요, 완전히 박해와 핍박과 모든 종교 재판, 이걸 완전히 넘어서서 하나님 언약을 붙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고, 오히려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성도들이요, 여러분, 교회가요,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공동체 갔을 때, 어떤 집에 갔을 때나 받을 때 믿음이 확 들어와요. 이게 와 있다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소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원내스 때 하나가 되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가 딱 돼서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노인들밖에 없구나. 힘 없네. 능력이 없네.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제가 우리 친구가 대전에서 내 학교 동기인데 교회를 지하는데 성도들이 있잖아요. 한만 봐도 질 수가 없는 거라. 상황이 안 맞아. 왜냐면 다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때가 돼가지고요, 정말로 교회를 지킨 지하는데 어떻게 됐나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선포를 했다네. 하나님께서 믿음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믿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당 성경 건축을, 그분이 그 교회가 77평이라 77평으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의외로 건물만. 근데 그 어떻게 했냐, 목사님이 선포를 했는데 성도들이 오면 마음이 전부 다 얼굴이 있잖아요. 약간 싸늘한 거예요. 약간 분위기가 아니라. 근데 웬 할머니 한 분이 딱 우리 그 교회는 새벽기도 나오시는 할머니가 그 말씀 믿음으로 딱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당 건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 말씀대로 나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드릴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을 줬으니까 그 앞에 믿음이라, 믿음을 딱 받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나에게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가지고는 이분이요, 흑자인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얼마나 2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200만 원. 저 할머니가 200만 원을 드렸다네. 소문이 나가지고 막 성도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시작. 나중에는 그 700명이 모인 교회가 됐어요. 1층 해가지고 77평을 세워가지고. 내 동기인데 전영희 목사라.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도 안 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확실히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확인됩니다. 언약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건축하니까 돈을 냅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붙잡고 일을 한다. 베드로가요,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도 은혜라. 에베소 2장 8절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왜냐면 내가 믿음이 좀 없다 싶으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도 은혜로 믿음을 주십니다.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선물이라.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뭐라? 본격적으로 기도하면 돼. 그러면 말씀이 믿음으로 내게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때부터 일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응답을 받았느냐? 초대교회가요, 복음 경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전도 선교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니까요, 불신자들이요, 세상에 마가다락방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야, 저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저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다. 이 소문이 난 거니까 믿을 사람들은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두려워해. 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불신자들 때요, 영적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신체로 문제가 오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딱 되면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마귀는 말 것도 없이 확실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어. 뭐냐? 잘못된 믿음이 있다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잘못된 믿음. 뭐냐? 여러분, 내 계산이나 동기가 있으면요, 그리고 인정받으려 했다나. 왜냐? 왜 그러냐면요,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마음을 먹었냐면, 바나바라고는 믿음 좋은 원래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름을 별명을 붙여줬어. 뭐라고? 이 사람이요, 몇 절이냐면 4장 35절 36절 원래 그 흐름이 나와요. 근데 이 흐름이 뭐냐면 이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3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은혜를 받으면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서로 유무상통하게 하시고, 정말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축복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복음 경제 공동체인데, 36절 보세요. 이 말씀부터 이게 5장으로 이어지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의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밭이 있는데 팔아가지고 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요, 아마 교회에서 좀 믿음의 인기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나 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다.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위로가 돼. 누가 지난번에 한번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위로한단 말이에요.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고 진짜로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 중에 기도하는 축복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아. 사람이 만나면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뭐라? 내게 믿음이 생겨. 할렐루야. 어떤 사람 가면 있는 믿음도 떨어진다. 그럼 곤란하겠어요. 근데 바나바가요, 참으로 믿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봤던 사람이,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볼 때, 저 사람의 믿음이 참 귀하다. 나도 저 사람 믿음을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되면 은혜가 되는데, 저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돈의 밭이니 사람들이 저렇게 이게 사람이요,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으면요, 비교의식이 생겨가지고 뭐냐, 나도 질세라, 나도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않나, 그런 인정받게 사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 믿음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신영환 목사님을 바라볼 때나 몇몇 있어요, 목사님들. 내가 늘 딱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거든. 내 믿음이 딱 와요. 내 마음에. 내가 같은 목사지만 진짜로 믿음이 있고 순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의 중심을 담고 일하는 사람을 딱 알게 됩니다. 이번에도 세계 선교대회 하는데 이번에는요 항공료가 올려가지고, 왜냐면 유료 할증료가 지금 벌써 다 끊어놨는데 할증료가 생겨가지고 지금 한 30만 원씩 더 내야 돼. 근데 이번에 원래는 7, 8천만 들어갔는데 이번에 60명이 지금 초청이 됐거든요. 우리 대경 팀에서. 그런데 돈이 지금 더 많이 필요해서 지금 비행기뿐만 아니라 와서 숙소하고 다 하는 거 다 합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이 신목사님 뭐라고 말하냐 나한테. 한 번도 뭐야? 돈이 없어서 우리가 초청한 일부 제자들, 해외 현지 제자들을 초청했는데 한 번도 누락된 사람이 없다. 거의 8천, 9천, 7천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거의 50명, 60명 이 사이에 왔는데 초청했는데 우리도 작년에 좀 부끄럽지만 진짜로 얼마 못했다 뭐. 근데 올해 올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올해는요 1억 정도 들어가지 보니까 1억 정도. 근데 어디서 나오느냐? 몰라 어디서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냥 신목사님을 존경한다니까. 근데 민간적으로는 신앙적으로도 그냥 믿음으로 그냥 현지 가서 선교하다 보면 목사님 나도 이번에 초청해 주세요. 목사님 나도 이번에 초청해. 막 이게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부담해서 당신이 올 사람은 이제 딱 볼 때 이 사람은 자부는 올 사람이다. 그러면 초청 그냥 그러면 오시면 돼.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잖아. 초청을 하고 모든 걸 다 대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놓고는 기도할 때는 최소한 한 200만 들어가는 거리가. 그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음으로 결단해. 이 사람은 분명히 제자긴 한데 도와줘야 돼. 알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등록하고 돈을 대야 돼. 책임지고. 여러분, 이건 계산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내 마음에 믿음이 오면 응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믿음이 별로 안 보이던데, 안 들어오는데. 계산이 먼저 앞서지. 이런 믿음이 잘 안 생기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라.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분명히 다 팔긴 팔았는데 팔 때는 좀 드는 마음이 있었겠지. 그런데 막상 팔고 보니까 아까운 거라.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감추고 얼마나 하나님께 드린 거라.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다, 만나면.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주의 종이지야. 제가 기도하고 은혜가 되면서 여러분 딱 보면요.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딱 보여요, 그냥. 그럼 어쩔 수 없어, 이건.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게 판단이 다냐? 예, 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지만 내 솔직하면 돼요. 없는 대로, 약한 대로, 병이 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 두 부부가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쌍묘의 비극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좀 안 됐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믿음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세상에 성전에 복음을 전하는데 옥에 가둬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에서 뺐습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넉넉하게 능으로 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도 믿음이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로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한 사람을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8절 말씀인데, 가나안 여인의 수부르게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자기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녀의 떡을 개에게 개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 너는 이방인이라 개다.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고도 이 여자가요,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옳습니다. 저는 이방인 여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는 그 주인의 개는 그 부스러기도 먹는데 나에게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이요, 이 여자의 믿음을 보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내 믿음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딸이 구원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계복음을 하게 하실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베드로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정말 옥에 가뒀어도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사 사도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몸된 교회가 온전히 응답받는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몸된 회관 열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세계복음 하는 일에 온전히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